하젠 워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성경과 신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하젠 워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마치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간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의 존재 단위, 인간의 기초적인 단위를 결정하는 기관이 바로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그리니치 천문대가 이 시간의 중심에 서서 기준을 제시하듯이 가정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인간다움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그 기본을 제시해 주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고 가정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배우고 가정을 통해서 인간 사회 속에서 추구하고 경험해야 될 모든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익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문제가 생기면 그 가정들이 속해 있는 국가나 교회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동체가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 공동체 중에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형상,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세운 두 기관이 있다면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셨고 가정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동시에 세운 기관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움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아름답게 경험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정이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 하여금 소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요,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건축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신년축복 대신방을 하고 있잖아요. 주제가 뭡니까? 붙여놔라, 난 안 본다, 이런 겁니다. 예배에 붙여놨잖아요. 교회 예배에.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라, 이런 주제로 이제 대신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그리고 죄인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3박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과 인간다움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신 가정이 행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기초 단위니까 그것이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평화의 동산이 되고 은혜의 동산이 되고 사랑의 동산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가정의 복잡함을 잊어버리고 가정에서 불편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그 아픈 것 다 그냥 제쳐두고 나 한 몸 위로받으며 살아야 되겠다 이러고 막 교회에 나와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자신의 가정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무슨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임무를 부여받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 동네가 어디냐면은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이름의 동네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 동네에, 그 지방에 가셨더니만 그 동네에 마을로 들어가기도 전에 그 마을에 멀리 서서 떨어져 사는 아주 불행하게 사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귀신 들려서 아주 고통당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심정을 보시고 귀신으로 하여금 나가게 하시는데 이 사실을 알고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여, 당신이 내게 오지 마시고 나에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나에게 나가라고 하지 마시오. 이렇게 막 부탁을 해. 예수님께서 그 귀신으로 하여금 약 거의 한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있는 그곳에 귀신이 나가게 했는데, 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므로 이 돼지떼 약 2,000마리가 바다에 몰살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감동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치유받기 전까지 가족도 이 사람을 포기했어요. 동네 사람도 포기했어요. 아무도 이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다.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었겠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한계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모든 사람이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치유받고 난 다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버린 부모, 자기를 버린 가족들, 자기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인간 취급 안 한 동네 사람들, 사실 만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치료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18절 이하로 전해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하여금 나를 고치신 예수님, 당신을 쫓아다니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살겠습니다. 나를 고치신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내가 주님을 믿되 나는 이제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예?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 예수 믿고 이 동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가는 것 쫓아다니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실 응답은 뭡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다짐했느냐? 따라와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족에게 뭐하라? 알리라. 이렇게 말해요. 내 가족에게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알리라고 얘기해요. 전하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전하라고 해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너만 예수 믿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족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행복한 가족이 되게 하고 행복한 가족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0절 보게 되면 그 집으로 돌아가 네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네가 치료받은 것을 말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돌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 것을 다 이야기하는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가족에게 말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돌아가서 데가볼리에게 전파하니, 데가볼리는 동네 이름이거든요. 전파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의 가족들에게 예수님도 전하고 또 어머니에게도 전하고 아버지에게 전하고 형제들에게 전한 다음에 그 가정을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 잘 믿으면 진정으로 잘 믿느냐 안 믿느냐 말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안 믿느냐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가정으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자신의 가정에 복잡하게 꼬여있던 문제 있다 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젠 살기 힘들어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집안은 완전 지옥이야. 난 가기 싫어. 돌아가기 싫어.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구원받고 치유받게 되면은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그 지옥 같게 느껴지는 가족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뭘로 만들어요? 천국화 시키는 거예요. 누굴 전함으로? 가족을 구원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교회를 도피처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도피처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상처받은 교회에서 그냥 울고 가가지고 또 그냥 대충 살고, 그게 아니라 이거. 가정이 문제 있으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정을 치유하고 예수를 전해서 가족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 받으면 가정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 나 이제 은혜 받으며 살 거야. 기도원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나 한 달 동안 못 와 집에. 왜? 기도하러 가야 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거는. 은혜 받고 구원 받으면은 가족에게 가서 알려라. 내가 어떻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며 치료받았으며 은혜 받았으며 과거에 그렇게 왜곡됐던 마음이 치유받았으며 병들었던 몸이 회복됐으며, 이렇게 알려서 예수를 전해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요, 마케도냐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지역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에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 가정교회가 세워집니다.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를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날 밤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고 공문이 열리고 다 간수가 이 중요한 죄수인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우린 여기 있다, 죽지 말아라. 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0장 31절을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맞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아니,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역사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받으려 이러면 될 텐데 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냔 말이에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도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어디로 돌아가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음으로 뭐가 이루어야 됩니까?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세워야 하는 것,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먼저 예수 믿고 가족 중에서 먼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사명이고 의무이고 특권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일,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게 뭐냐면 가족 구원입니다. 가족 구원.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잇대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타락을 했어요. 죄를 범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우리 가족 중에 불신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 구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가족 구원이. 우리 예수님도 온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택함 주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족 구원에도 힘쓰셨다. 함께 형제된 자요, 한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으로서 나의 형제가 예수를 믿고 구주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자신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전심으로 수고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족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자,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가족 구원이에요. 가족 구원. 그래서 여러분, 가족 구원을 가장 실제적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함께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성경을 보게 되면 명절이에요. 명절이 기가 막힌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번 주간이 명절 주간입니다. 설날 주간이잖아요. 설날 주간. 이 명절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 죽을 지경이다, 아주 죽을 일이 다가왔다, 지쳐서 어찌할 줄을 모르겠다,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할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으로 세울 기회가 왔습니다 하면서 이 명절을 준비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초막절 행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요, 맥추절. 맥추절은요 77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맥추절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수장절. 추수한 것을 창고에 거둬들인다, 저장한다, 수장절.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 절기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보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추수감사절하면 가을 아닙니까? 가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유대력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해 있잖아요. 새해. 이제 새해를 맞이한다 할 때 이 새해는 언제냐면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7월이 새해입니다. 우리는 1월이잖아요. 1월이나 2월을 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새해가 7월이에요. 한마디로 초막절이 우리로 말하면 설날처럼 지키는 거예요. 신전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추수감사절, 수장절, 초막.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새해냐? 이것은요, 우리는 절기를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제한돼서 지키지만은 유대인들의 절기는 내세와 연관이 있습니다. 내세. 미래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오늘 신약 성경에 기초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세상이 심판되어 온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알곡으로 거둬들일 때, 주님 재림하시면 다 예수를 믿는 알곡으로 거둬들여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추수거든요. 추수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뭐가 시작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초막절, 추수감사절이 새해 개념이에요. 그래서 새해로 지킵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5일이 되면은 이제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새해 축제입니다. 새해 축제. 근데 여러분, 이 새해 축제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마음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올라가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킵니다. 이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사명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가정이 모여서 하나의 큰 가정을, 가정 개념이 있습니다. 가정 개념. 한 빅 패밀리 개념이 있다 이 말이죠. 큰 가족 개념이 있어요. 이 가족의 영원한 아버지는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러한 근본적인 성경의 교훈이 깨져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택한 백성을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빅 패밀리,
큰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고 건축하고 세우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명절을 지키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별적 가정은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로서 어떤 가정, 어떤 공동체가 됩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명절을 주님 지금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명절 주간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가족을 구원하고 그럼으로써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을 건축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이 명절을 지키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 지혜를 배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불신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는 아름다운 명절을 지킬 수 있을까? 가장 우선적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피할 것을 피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피할 것을 피하면서 명절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형제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몇 명이었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몇 명입니까?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을 출산한 다음에 이 마리아가 본래 남편이 이 요셉과 함께 삶을 살면서 이제 육체적으로 관계 속에서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몇 명을 낳냐면 아들 4명에 최소한 딸은 2명 이상을 낳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52절 5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시작. 그 노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을 가리키고요. 아버지 요셉. 그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난 형제들은 누가 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아들 4명이고 그 다음에 56절을 보니까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 누이들. 그래 여동생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몇 명이죠? 예? 누이들이니까 최소 몇 명? 2명이어야 맞지. 그렇죠? 뭐 3명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든 숫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누이들 복수니까 한 명은 누이들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4세, 딸 최소한 2명 이상을 마리아와 요셉이 낳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명절을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가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형제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나의 형제요, 이 갈릴리 시골 동네에서 오늘 6장을 보게 되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또 모여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사건도 나와요. 이 소문이 퍼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합니다. 나의 형제 예수여, 당신이 이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만 이 시골 동네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명절이 가까웠고 명절 때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그리로 가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일만 몇 가지만 하면은 단번에 모든 사람이 당신을 추종하고 당신을 따라올 것입니다. 당신은 영광을 얻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속마음은 뭐죠? 당신이 높아지면 나도 좀 형제니까 되지 않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이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당신을 세상에 모아줘서 나타내소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그래서 3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제는 이 갈릴리산 말고 유대 땅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면 따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말씀 6절에 보게 되면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너네 먼저 올라가라. 나는 내가 알아서 나중에 올라가겠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게 되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은밀히 올라가셨다.
자신의 형제들은요, 이 요셉이나 야고보나 시몬이나 유다나 그의 형제들, 그리고 누이들도 있었겠죠. 그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공개적으로, 당신이 유명해졌으니까 공개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나 예수요, 나 나갑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갈 때부터 입구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은밀히 올라갔다 그랬어요.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지 나오시는지 모를 정도로 예루살렘으로 은밀히 들어가셨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핵심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고 가족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 백성을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피할 것을 피하는데, 첫째는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을 피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랑거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병이의 기적 일으켰죠. 또 이미 6월절에 올라오셨다가 5장에서는 무슨 일 했습니까? 거기 38년 된 병자도 고쳤지요. 엄청난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 저런 일 소문이 퍼지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나타나라, 내가 쫓겠단 말이죠.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을 때 지금 가서 빵 터뜨리면 당신의 인기는 최상으로 올라갑니다. 당신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당신은 자랑거리가 생깁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피해야 될 게 있다. 내 영광과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자랑거리를 어떻게 해요? 감추는 것입니다. 명절 때 왜 문제가 생깁니까? 명절을 지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아이고 막 신호 왜 이렇게 잘난 체는지 모르겠다고. 아이고 막 그 시동생은 뭐 이렇게 자기만 잘났나 막 이러고 막 돌아가면서 막 분노를 하고 화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영광을 내고 자랑할 만한 건 막 얘기하고,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지 못하고 연약하고 또 돈 벌었다는 얘기 막 하고, 남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막 그냥 고통당하고 있는데 막 그렇게 해버리면 상처가 된다, 이 상처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 있고 자기가 드러날 만한 뭔가가 있다 하더라도 명절 주간 어떻게 피해야 되는 거예요. 감출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좀 겸손하게 감추세요. 잠깐 자랑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세워요. 전도도 많이 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유럽 땅에 교회가 다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만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당신은 훌륭하다 막 높여줍니다. 이 사도 바울 앞에서 감히 대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엄청난 사역의 결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한마디 하면 영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감춰요. 이름 내는 것, 인기, 명예, 자랑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 나의 노력의 결과로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뭐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감추는 것이죠.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헬라어 중에요, 파네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동사는 파네로우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나타난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영광 이런 막 나타내요. 구원 한 사람 구원 받는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정치적으로 지금 때가 좋아요.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파네로하라는 사람들 앞에서 크랩투예요. 크랩투는 뭐냐면 은밀히 감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은 나타내서 왔는데 오늘 10절에 예수님은 혼자 조용히 어떻게 올라갔어요? 은밀히 올라갔다. 감췄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한 사람을 구원합니까? 가족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래서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는데 큰 이익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감추는 사람이에요. 자랑할 만한 건 많지만 감춰야 돼요. 자랑을 피하고 이름을 내는 걸 피하고 영광을 피해야 돼요. 피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뭘 피해야 되는가?
쓸데없는 논쟁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다. 지금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공개적으로 올라가시는 걸 피했을까요? 올라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논쟁이 시작됩니다. 올라가서 주님이 정하시고 뜻하신 가족 구원,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뭐합니까? 논쟁이 생기면 이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공생애 3년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2년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38년 된 병자를 고쳐요. 이게 안식일에 고쳤거든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안식일에 왜 일하냐고. 안식일 논쟁이 생겼어요. 막 변론이 생겨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논쟁하는 가운데 죽이려고 해요. 일도 하기 전에 논쟁이 계속 커지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 논쟁을 피하여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갈릴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올라가시겠어요? 논쟁을 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주님이 정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님은 천천히 은밀히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씩 명절 지나고 와서 싸우고 와서 기분 나쁘다 그러는 분들, 남자분들 종종 만나는데 왜 싸웠습니까? 아버지랑요, 그 지지하는 정당 때문에 싸웠다고. 정당. 예? 나는 모 당인데 아주 혁신적인 이런 당을 지지하는데 아버지는 무슨만 좋아한다고 보소. 그래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아버지랑 싸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는 자식도 아니다까지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것 때문에 자식도 아니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싸우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명절 기간에 한 영혼 구원하고 가족 구원을 통해서 행복한 하나님 가정을 건축하려면 쓸모없는 무익한 논쟁을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정말 생명과 관련된 지장이 있는 일이 아니라면 그거 싸우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거. 그래서 잠언 3장 3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서야,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면은 까닭 없이 괜히 논쟁해가지고 다투고 감정적으로 상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요, 잠언 20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지 않는 것이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영광이니라. 다투지 않는 게 사람에게 영광을 준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쓸모없는 논쟁 때문에 괜히 감정이 상하면 마음의 즐거움 사라지고, 그리고 관계 흐트러지고, 그리고 소망이 없어져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 행복한 가정 건축은 고사하고 관계 자체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쓸모없는 논쟁을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대통령 얘기하시면 정말 맞는 얘기라고 자꾸 이렇게 해주시라고. 난 반대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 맞는 면이 있습니다. 선생님, 아버님 말씀이 맞는 면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요, 디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또는 분쟁, 또는 율법, 쓸데없는 율법적 논쟁, 이런 것들 때문에 다투지 말라. 이런 것들은 따라서요, 헛되고 무익한 것이니라. 헛되고 무익하다. 한 영혼 살리는 데는 전혀 기여하지 못해요. 여러분, 전혀 한 영혼 구하는 일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것 가지고 목숨 걸 일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쉬고 내려놓고 피하는 게 상책이죠. 피하는 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함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가족을 건축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피할 것을 피함과 동시에 반드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요즘에 가족 관계가 점점 약해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충 하는 거 아닙니까? 명절이 다가오는 거는 그냥 얼른 갔다 와야지.
요즘에 아주 얼른 갔다 온다는 말이 다 사람들이 아주 심리에 베꼈어요. 빨리 갔다 와야지, 빨리. 예? 저도 언젠가부터 그러더라고요. 빨리 어머니 집 갔다 예배드리고 빨리 와야지. 예배드리고 바로 나와야지. 예? 어제 많이 얘기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예? 그러면 안 되는구나. 예?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공적인 이 복음 전도하는 이 공적 생애가 3년입니다. 3년. 시작한 지 3년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3년 동안의 그 공적 생애를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은 2년 6개월 차입니다. 2년 6개월.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기간이거든요. 이 초막절 지키는 기간 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랑의 관계를, 대화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명절이다, 할 수 있는 대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피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함께하는 게, 말 없이 함께하는 것도 좋아요. 예? 특별한 말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랑 함께하고 형제와 함께하고 아내와 함께하고 함께 앉아 있으면 그 자체가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론 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아픈 마음의 치유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그 책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치유는 함께하면서 온다는 얘기가 핵심이야. 근데 그런 이야기에서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하나 해놨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절망하고 슬퍼해요. 아파해요. 괴로워해요.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내 아들을 도와줄까? 도와줄 길이 없어. 아이가 잠들었어요. 밤중에 잠이 듭니다. 저 아이를 어떻게 상처가 있고 절망을 하고 있나 어떻게 도와줄까? 아버지가 그 아이의 침대로 가요. 그리고 그 아이 옆에서 잠을 자요. 그리고 기도해줘요. 축복해요. 그냥 같이 잠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빠가 자기 옆에서 잠자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아버지가 야 힘내라 괜찮니? 이 아이가 말을 해요. 아빠 이제 다 난 것 같아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아빠가 옆에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쓴 이야기입니다. 아픈 마음의 치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뭐에서? 함께하는 데서 시작된다. 함께하는 데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바쁘신 인생 여정 중에서도 공적 여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설교하고 온갖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일을 하시기에도 바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능한 대로 최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누구랑? 형제와 함께하고 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면 함께하는 게 사랑이고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게 사랑이고 함께하기를 힘쓰는 게 사랑이고 함께하면서 여러분 뭐합니까? 여러분 대화를 나누는 게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모실 때 그 형제들 야고보나 요셉이나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유다나 시몬이나 또는 이름을 알 수 없지만은 두 누이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들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서 지금 인기가 있으니까 지금 빨리 가서 여러분 명절 때는요 예루살렘에 보통 평상시에는 3만에서 4만이거든요 인구가 그 당시에 초막절 때 되면 인구가 200만에 300만입니다. 그런 데 가서 그냥 한 번 해가지고 한 번에 좀 기치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게 그 형제들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얘기 듣고 싶겠어요 솔직히?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그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반응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수님이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당황스러운 얘기하고 의미 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어떻게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 얘기를 진지하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하고 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는 전적으로 예수님과 형제들 사이의 대화입니다. 대화가 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러분 명절 때 가면 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하잖아요. 요즘에 젊은 분들 아버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버지는 기가 죽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시대가 뒤떨어진 얘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함께하면 듣는 것도 하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 위에도 형제들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은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함께하면서 이야기의 사랑을 나눌 때 여러분 거짓말을 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겠어요?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형제들과 함께하며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놨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감사를 하셨어요. 뭐가 놓여집니까? 토양이 놓여지는 것이죠.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토양이 놓여지는 거예요. 예수께로 문을 열 수 있는 토양이 놓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이 여러분 함께하는 사랑, 함께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사랑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화를 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돼. 예수님처럼 진실을 말하고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축복을 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동시에 감사를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사랑을 하되 함께하며 대화를 하며 사랑하되 특별히 여러분 육신의 필요까지 공급해 주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없는 형제에게 선물을 주거나 없는 형제의 필요를 조금씩 공급해 주 최상으로 할 수 없으면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형제를 생각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있다면 그 불신 형제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갈 기회가 생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이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가부들, 나그네들, 연약한 사람 잘 돌봐라. 그러면서 혹시 가부에게 자식이 있거든 그 자식으로 하여금 가부를 잘 돌보도록, 어머니를 잘 돌보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사도 바울이 갑자기 무슨 말씀하십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친족 곧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는 사람? 믿음을 배반한 자요. 뭐보다 더 악한 사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이 좋은 표현이라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 그랬지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나쁜 놈이야, 나쁜 놈. 불신자보다 더 나쁜 놈이다 이런 뜻이요. 한마디로 이게 문자가요. 그러면 형제를 돌보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난 믿음이 있어 하고 있다면 이게 믿음을 배반해. 믿음을 배반한 건 아니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성도들의 연약함을 돌보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이게 교회가 되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교회 안에 작은 가정에서 가족 가운데서 누군가 연약 가운데 있는 돌보지 않으면 그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 배반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다면 나누시고, 예? 풍성하다면 조금 더 베푸시고, 그리고 없다면 위로할 수 있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죄인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토양이 생겨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토양이 생긴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명절을 통해서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행복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진행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기간 잘 얘기해요. 피할 것을 피하면서 함께하는 사랑, 대화하는 사랑, 그리고 필요를 공급해주는 이런 사랑을 베풀면서 함께 명절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뭘 주냐면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이 때를 주셔요. 그 때가 무슨 때냐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교회로 나가라고 안내할 때, 예수님을 믿어 내가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때, 이런 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예수를 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하겠는데 예수 믿으라 소리 못하겠고 교회 나가라 소리 못하겠고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영혼이 즐겁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그렇게 말했다가는
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라서 다 나를 무시하고 멸시할 거야. 너나 잘 믿으라 할지도 몰라요. 두려워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따라요? 박해가 따르리라 했어요. 박해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안내하는 것을 소개하고 이렇게 했는데 형제들이 뭔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손해볼 일이 아니다. 누가 이것을 기억하시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한 번 던져진 이야기는 그 영혼에 깊이 박혀서 반드시 싹을 내고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회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데 반드시 한 번의 기회는 주시거든요. 명절이 끝날 그 시점을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안 돼도 끝나기 전에.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다리시고, 기회를 잘 사랑하고 피할 걸 피하면서 함께하면서 하다가 마지막까지 기회를, 하나님 주실 기회를 기대해야 돼요. 함께 머무는 동안은 기회를 주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마지막에 한 번은 기회를 주셔요. 그 마지막에 어디 용기를 내서 크게 외쳐야 돼요. 아, 내가 한 말, 너한테 꼭 할 말 있어. 아이고, 뭔데 이렇게 힘들었냐고. 아, 예수 믿어봐. 그리고 그냥 돌아서서 오세요. 그래, 막 했다가, 아, 할 말이 있어. 진짜 꼭 들어줘라. 아, 뭔데 그러냐고. 아, 나 예수 믿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리고 그냥 오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논쟁도 피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 내는 것도 피하시고 끊임없이 함께하며 사랑을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절대 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영혼 구원해서 하나님 행복한 가족을 건축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여기 14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명절 중간에 성전에 가서 거기서 뭘 했어요? 복음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14절.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주님도 기회를 잡으신 것 같아요. 기회. 이 기회가 뭐 언제 있을까? 이 한 영혼 구원하고 우리 믿음의 가족, 선민 백성 가족을 구원할 기회가 언제일까? 피할 거 피하고 사랑하면서 기다리는데 기회가 오지 않으시죠. 가르치는데 확실하게 가르칠 기회가 또 필요하잖아요. 찾다 주님은 명절 끝날 그 끝날을 딱 잡으면, 야, 명절 끝날인데 이 날엔 기회를 하나님 주실 텐데, 아버지가 주실 텐데, 그리고 명절 끝날 그 끝날 딱 됐을 때 마지막 날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37절에 보게 되면 명절 끝날 그 끝날에 우리 주님이 딱 서가지고 막, 우리 주님도 대단한 용기를 내신 것 같아요. 큰 소리로 한번 37절 읽어볼까요?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로 인해서 생수를 마시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준비된, 기다리고 마지막에 그냥 명절이 끝나면 다 흩어지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주신 기회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생수의 능력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는 말씀이, 이게 뭐 사람들이 들으면 의미도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되죠. 이 말씀은 준비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막절 때는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냐면요, 초막절 때 다 이스라엘 사람들 올라가잖아요. 제사장들이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실로암 연못이 있거든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사장이 매일 물을 길어다가 성전의 제단에다가 붓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물을 길어다가 성전의 제단에 물을 붓잖아요. 물을 부면 그때마다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지금 성전에 물을 붓고 있다. 이건 뭘 상징하냐면 광야를 통과할 때 초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게 초막절이거든요. 광야를 지날 때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반석에서 물을 해서 물 마시게 했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 지키면서 실롬에서 물을 퍼다가 붓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나팔을 울려 퍼져봐야 붓는 물이 사람들의 목을 죽일 수 있냐 말이에요. 물 갖다 보면 그 내년에 또 보여야 되는데, 주님이 이 메시지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주님이 준비하고 피할 거 피하면서 사랑하면서 대화하면서 채울 거 채워주면서 기다리다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한마디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심으로 명제를 지킬 때 한 영혼 한 영혼 가족 구원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이 건축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